자, 오늘 사도행전 10장 두 번째 시간인데, 이 10장은 사실은 그 고넬료와 그 사람하고 관계된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내려오죠. 첫 번째 줄기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어떤 은혜, 또 한 줄기는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네, 이게 두 줄기가 이렇게 쭉 내려와요. 두 줄기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고넬료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주님이 왜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가? 이 사람 참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사실은 이방인이거든요. 로마 사람이거든요. 근데 로마 사람인데 그럼 보통 이 주인이 로마 사람이고 그 종들은 아마 유대인이었겠죠. 근데 유대인이 자기 민족을 지배하는 이방인인 이 로마 사람 고넬료를 보통에서는 칭찬을 잘 안 하거든요. 보통에서는. 그런데 이 종들이 이 고넬료를 칭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우리 한국도 일제시대가 있었잖아요. 일제시대에 그 지주들은 다 일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본 사람인 지주를 칭찬하는 한국 사람, 정말 힘든 얘기죠. 그런데 이 고넬료는 그 종들이 칭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천성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 섬김이 아래 사람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구제하고 또 기도했다 그래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기도할 때에. 근데 이 사람은 아직 성령이 없는 사람인데도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성령이 없는데도.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의도하심. 또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미리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삶을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누구를 통해서 임하죠? 베드로를 통해서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넬료의 이야기와 베드로의 이야기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10장은. 그럼 오늘날도 이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지요. 있는데 고넬료 같은 사람이 틀림없이 있어요. 이 LA도 많이 있어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도다. 사도행전 18장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 시대에 고넬료와 같이 그렇게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뭔가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안 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안 하시고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LA도 이 고넬료 같은 사람이 많이 있다면은 누구를 사용하실까? 누구를 사용하실 것 같습니까? 이미 주님은 베드로에게는 이때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꿈과 환상과 뭐 직접 음성을 막 들려주시고 막 그랬거든요.
이 성경이 없을 때에는. 그러나 우리에겐 이미 그 성령으로 이미 성경을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성령님이 이 말씀을 기록을 하게 하셨단 말이죠. 믿습니까? 예. 아멘. 그 성령님이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걸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성령님이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하면은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른가요? 아니요. 똑같죠.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말씀을 덮어두고 직접 또 막 자꾸 들으려고 그래. 그렇죠? 그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우리도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럼 우리도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감동감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통해서 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에겐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가라. 누가 기록하셨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근데 이 말씀을 덮어놓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직접 들어야 되겠다. 그러다가 마귀의 음성 들어요.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그럼 이 LA에도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누가 그 사람에게 갈까?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에게 뭐가 있죠? 베드로에게는 가서는 안 되는 생각이 있어요. 가서는 안 되는 생각. 고정관념. 이것이 굳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고정관념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28절에 보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아노라. 이것 또한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이 고정관념에 묶여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안 가는 거를 합리화하고 이론화하고 합법화하고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가잖아요. 그러면은 고넬료들이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있습니까? 아멘. 가까운 곳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작정된 자들이 LA 도초에 이 성에 많이 있다는 거죠. 누가 갈까? 네. 누가 갈까요? 내가. 내가 가야 돼요. 내가. 저도 주님이 가라고 해서 LA에 왔어요. 네? 네. 저는 여러분들이 고넬료라고 생각을 해요. 네,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고넬료들이 찾아줘야 되겠죠. 네, 우리 안 집사님을 통해서 만나게 될 그 고넬료 기대합니다. 우리 최은영 자매를 통해서 만나게 될 고넬료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는 고넬료를 찾는 데 힘써야 돼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경원자매가 고넬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고넬료는 어떻게 찾아지느냐? 그냥 전할 때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볼까요? 10장 11절에 10장 11절에 마태복음 10장 11절에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그래요.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합당한 자. 응? 합당한 자는 어떤 사람이 합당한 자예요? 선교지를 가면은 똑같이 다 우상 숭배하고 다 불신자인데 이렇게 들어가서 선교사니까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유난히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난히 그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에요. 그 어느 마을에 들어가면은 괜히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막 들어오래요. 네? 아주 특별히 막 반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집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 그 집이 예배를 시작하는 어떤 장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지금 이 고넬료 집이 바로 그런 집이에요. 고넬료 집이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말씀을 들을 준비까지 모아놓고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다 준비되어 있어요.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합당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사람이 만나질까요? 안 만나질까요? 네, 만나져요. 언제 만나질까요? 갈 때에 갔을 때에 복음 전하러 갔을 때에 만나지는 거예요. 근데 생각만 있고 안 가잖아요. 그럼 합당한 사람은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는 이미 준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작정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작정된 사람이에요. 네? 이 둘이 만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모든 걸 다 감독하신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저는 여러분들이 다 성령님의 의의 도구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베드로도 역시 기도할 때에 환상을 주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성에 가까웠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환상을 보고 환상이 다 사라졌을 때 그 사람이 딱 문을 두드리게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이렇게 쓰임 받으면 얼마나 기쁠까. 네? 기도 열심히 하고 이제 복음 전해야 되는데 누가 문을 두드려가지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복음 전해주세요. 네?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네? 기쁠까. 근데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기도하는 습관. 그래서 베드로는 12시에 제 6시니까 12시란 말이에요. 12시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 믿음의 선진들은 기도의 시간을 정해놨어요. 정해놓고 늘 기도했어요. 근데 이 시대 이 현대인들은 그렇게 살기가 참 힘들어요. 네? 그렇게 살기가. 왜?
눈여겨야 할 게 너무 많고 만나야 될 사람이 너무 많고 너무 다양한 어떤 그런 문화 속에서 살게 되기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린다라는 것이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결단하지 않으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그런 기도의 시간을 설정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 아침이 제일 좋잖아요. 아침이. 예. 아침. 예. 우리는 이제 새벽 기도가 없는데 일단 집에서 아침에 기도하시게 되면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구약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구약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은 항상 이렇게 자기의 고정관념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성령을 경험했어도 베드로처럼 구약에만 머무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신약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어떤 세계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다 깨끗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머무르게 되면 성령이 임했지만 구약에 머무르게 되면은 늘 전도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늘 구약적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나하고 맞아야 돼. 일단은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은 이방인처럼 생각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을 깨끗게 하셨다는 거예요. 안식일교가 왜 문제가 될까요? 안식일교가 지금 베드로처럼 이 어떤 일방적인 고정관념에 이렇게 굳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 말씀 먹는 거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먹는 거. 그래서 자기들처럼 먹지 않으면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다고 느낄 때에는 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 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돼요. 고정관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믿음 생활이 돼야 되는 거죠.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랬어요. 경외가 뭐죠? 경외한다. 경외가 뭐예요 도대체? 이 경외한다라는 의미를 누가 그렇게 평가를 해줬냐면은 하인들이 그렇게 평가를 해줬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본인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에이 혼자 이렇게 뒤돌아서 가지고는 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닌데 자기 부르는 경외한다고 그러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욕을 해야 될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준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저분 정말 예수를 정말
정말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나에 대해서 우리 엄마는 정말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합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평가할 때 그것이 진짜 평가예요. 나를 욕을 해야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선하게 평가를 한다. 이게 진짜 평가예요. 그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공경한다라는 거죠. 그 공경한다라는 것이 욕을 해야 될 사람들에게 선행으로 베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적이 없는 거예요. 적이. 여러분들에게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할 거예요. 그 평가가 진짜 평가예요. 그래서 그 평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주 앞에서는 정결타고 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 어떤 공간 안에서 겉으로 드러난 어떤 모습을 인정받으면서 박수받으면서 그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속 사람의 평가는 우리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평가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의 경외함을 받았노라 이렇게 끝나지 않으시고, 그 경외함을 받으신 어떤 하나님의 그 응답이, 하나님은 받으시고 난 다음에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넘치도록 하나님이 하늘에 그 계획한 모든 신령한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직접 주지 않으고 사람을 통해서 줘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그래서 이 고넬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받을 그릇이 다 준비가 됐어요. 준비. 뭘 이렇게 주면은 이렇게 물을 따르면 이렇게 컵이 있어야지 담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도 이런 담을 그릇이 없으면은 안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얘기하라고 그러면 할 말이 없어.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죠? 복음이잖아요. 복음. 복음은 무슨 뜻이죠? 기쁜 소식이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이 의미는 사실은 마라톤이 왜 생겼죠? 마라톤.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생긴 운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42.195km를 그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이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42.195km를 계속 빨리 전하기 위해서 뛰었다라는 거예요. 로마 군병 아니에요? 어쨌든 뛰었잖아요. 뛰었잖아요.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군인이 됐든 누가 됐든 하여튼 이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막 뛰었잖아요. 빨리 전하고 싶어서.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복음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이 되십니까? 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 내가 화가 미칠 것 같다. 너무나 벅차서. 그래서 막 마라톤을 뛰는 거죠. 네. 그래서 가라 했을 때 막 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오늘도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36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 예?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예? 그래서 이 복음적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응? 복음적 메시지. 이 복음, 자기가 경험한 이걸 전하니까 이것도 예수님은 이걸 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예? 이거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베드로는 제자들은 이것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직접 눈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네? 증인이라는 거죠. 증인.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잖아요. 가감없이. 그렇죠? 예수님이 이루신 가감없는 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복음에 의해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은 복음으로만 역사를 하세요. 아멘. 복음. 여러분들도 복음을 얘기해야 돼요. 아멘. 오늘 김영희 전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복음을 이제 얘기해야 되겠다. 복음. 복음에 의해서만 제자가 만들어져요.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만 예수님이 역사를 하세요. 왜? 예수님 스스로가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 이 똑같은 내용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왜? 성령에 의해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똑같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성령이 임했다 안 임했다의 그 나타나는 표적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되리라 그래요. 네,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나를 증인으로 그렇게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근데 베드로가 지금 성령에 의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그 전한 복음에서 주님이 성령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선물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거만큼 큰 복이 있을까요? 없어요. 네. 말씀과 성령.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고넬료는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래요. 당신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베드로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네. 또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절을 하잖아요. 절. 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베드로에게 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 베드로가 그 절을 받았나요? 안 받아요. 왜? 자기도 똑같은 사람인데.
근데 오늘날 이 절을 받는 목사들이 많아요. 그걸 받아버린다고요. 그러면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영광은 오직 누구만 받으셔야 되죠?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받아버리잖아요. 뭐 특별한 메시지를 전한다고 해서 나는 저 목사들하고 달라 하면서 그러다가 교주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예? 자기가 마치 특별한 것처럼. 특별하게 뭘 특별해? 이거 다 주님 거지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주님에 의해서 전하게 되는 거고 다 주님이 이루신 말씀인데 자기가 괜히 그냥 막 흥분해가지고 자기가 특별한 것처럼 그러다가 교주가 되고 이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는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사람한테 무릎을 꿇었지만 베드로 역시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린 주님 앞에 다 겸손해야 돼. 나를 자꾸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오늘날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자기의 어떤 그 총명함을 막 드러내가지고 말해 교회를 어렵게 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그 오늘날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다 그래서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를 자꾸 죽이고 부서뜨리고 해서 없애야 돼. 없애야 돼. 내가 없어지는 것만큼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 듣는 사람들이 참 이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버리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 제가 참 못나고 깨진 질그릇 같지만 말씀 들을 때는 좀 이렇게 좀 고넬료처럼 이런 자세로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어떤 그런 소망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절을 한다고 그러면은 절대로 안 되죠. 목사님 오늘 수고하셨는데 뭘 사드려야 되는데 이런 것도 절의 일종이에요. 절의 일종이라. 그러니까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저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구나. 이런 정체성을 갖게 되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항상 겸손한 자세로 들어야 된다. 아무리 못난 목사일지라도 말씀을 선포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가끔씩 뭘 이렇게 저한테 설렁탕 한 그릇도 인색하게 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41절에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예수님께서 40일을 세상에 계시면서 그때는 아무한테나 그냥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아무한테나 나타나지 않으시고 오늘 여기서는 자 디베라 바닷가에서 이제 베드로와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간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서 같이 고기를 먹었거든요. 같이. 그때에는 이제는 아무한테나 나타나지 않고 제자들에게만 나타났어요. 제자들에게만. 그래서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산자와 죽은 자는 어떻게 갈라질까요? 진짜 우리가 관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을 죽은 자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 산자로 사는 것을 산자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럼 여기서 산자와 죽은 자의 그 기준이 뭘까요? In Christ. 예수 안에서 예수 밖에서. 예. 지금 산자는 일단은 하나님께 받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된 사람. 그 오늘 본문에서는 산자는 고넬료 같은 사람이 산자예요. 예?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베드로를 통해서 그냥 성령을 주시고 말이죠. 성령이 임했다라는 의미는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뭘 하기 위해서?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구원이 도대체 뭐예요?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이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 가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 가지만 더 분명한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죄를 사와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 문제가 해결해 주셔야지만 어떻게 되죠? 구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에 임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을 때는 너무나 더럽고 추악해서 거룩하신 주님이 어떻게 오실 수가 없어요. 오실 수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됐잖아요. 정결한 신부가 되잖아요. 그 거룩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에 비유한단 말이에요. 구원은 결혼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산자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산자는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세요, 안 하세요? 하세요.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셔도 그냥 난 이렇게 살래. 죽은 자예요. 반응하지 않으면 죽은 자예요. 그런데 반응을 하잖아요. 그 사람은 산자예요. 가라. 싫어요. 안 갈래요. 나 바빠요. 나 지금 소를 사가지고요. 바빠요. 초청을 했는데도 응하지 않아. 이건 죽은 자예요. 그런데 주님이 초청하고 가라고 막 하는데 그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가야지. 가는 자가 산자예요. 여러분들은 제 앞에서 지금 산자예요. 그렇죠? 제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살았는지 죽었는지 한번 시험 한번 해볼까요? 살았나 죽었나. 오른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오른손, 오른손. 다 살아있네. 이야, 살아있어요. 주님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있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 살아있다 죽었다를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이루셨잖아요. 산자로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루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루신 그 복음을 베드로가 전했는데 그 전한 말씀에 의해서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주님 앞에 산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들이 산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할 때에 그래. 말할 때에. 네, 아까 권사님이 말씀하셨죠? 말할 때에. 네. 그러니까 저는 말했지만 고넬료는 들을 때이죠. 그렇죠? 네, 들을 때에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두 제자가 이제 우리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어. 그래서 엠마오로 이렇게 가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림도 있잖아요. 이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도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 늘 슬픈 기색으로 이렇게 고향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그런데 오늘 고넬료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씀을 묵상한 얘기를 자꾸 이렇게 말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할 기회가 없어요. 말할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말할 기회는 없고 그냥 듣는 기회만 있어. 그래서 늘 듣는 거에는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들었으면 이제 성령이 임하셔야 될 텐데 성령도 임하지 않으시고 그냥 듣기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중요시 여겨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주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기초로 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 저기 내가 은혜를 주기로 작정한 저 고넬료에게 가라. 이런 깨달음도 주시지 않겠어요? 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렇게 아파트 하여튼 주위에 많은 분들이 계셔. 네. 주님께서 내가 저 사람한테 은혜를 주기를 원하는데 너 가서 전해라. 그러면 내가 전할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5절에 보면은 할례받은 신자들이 여기서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위해 놀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베드로와 똑같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은 성령을 유대인에게만 준다. 특별히 할례받은 우리에게만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적 이 개념이 깨트려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쓰임을 못 받아요. 우린 그래도 그래.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도 주시는 거지. 나는 뭐 그냥 모태신앙으로 그냥 어려서부터 교회 울타리에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그냥 택해서 그냥 지금까지 예수 믿게 하는 거지. 이런 생각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뜨겁게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태신앙보다는 안모태들이 더 많아. 네? 안모태들이 많아요. 그래서 모태들이 그거를 굉장히 부러워하죠.
안모태들은 또 그냥 막 성령 받다 막 간증하고 막 그러는데 조금 지나다 보면 또 뿌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막 힘들어해요. 예. 그래서 안모태나 모태나 그냥 아주 힘들어하는 모습을 요즘 많이 보게 되죠. 예. 어쨌든 우리는 주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가서 제자 삼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막 믿었던, 오래 믿었던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처음에는 물줄기가 가늘어요. 그런데 이 물줄기가 점점 강하게 나타나요. 네. 그러니까 한 번만 흘려보내니까요. 생수로 비교를 하잖아요. 생수. 네? 물은 마시기도 하는 거지만 흘려보내는 겁니다. 네? 생수의 강이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쫄쫄 흐르다가 이것이 괄괄 흐르다가 이제 소리도 안 나는 큰 물이 되는 거죠. 창이란 물. 네,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주 앞에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우리는 이미 고넬료보다는 베드로 쪽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우리는 고넬료는 아니에요. 네. 고넬료는 초신자들이에요. 우리는 헌신자들이잖아요. 우리는 네. 베드로 쪽이에요. 베드로 쪽. 네. 네. 그래서 베드로처럼 우리 주 앞에 쓰임 받는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아멘. 예, 그렇게 충만하게 쓰임 받는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아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작정한 사람들,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이 많은 줄 믿습니다. 그 고넬료에게 우리도 보냄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까운 곳서부터 고넬료를 찾아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정말 주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의의 병기로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주 앞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크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시고 많은 제자를 거느리고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적어도 5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부유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이 LA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진정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단히 주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